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을 늘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에서부터 3장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옷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조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옷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옷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옷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세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아멜렉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옷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옷이 후에는 아낙 사람 삼갈이서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내 손에 들린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또 내게 있는 약점 때문에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내게도 남들처럼 어떤 강력한 좋은 스펙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게 더 완벽하고 또 좋은 환경이 주어졌더라면 더 나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약점과 가장 평범한 일상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지 또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가 사사 운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평온한 나라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나라를 보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자신들의 죄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13절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에 또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과 인물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구원자가 오늘 본문에는 누구라 말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구원자로 서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왼손잡이가 단순히 왼손을 즐겨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다시 말해서 오른손을 쓰는데 불편함과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은 군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이자 치부가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 이 에웃은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영웅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함에 있어서 완벽한 장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소외당하고 결핍을 가진 왼손잡이 에웃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약점이 구원의 결정적인 도구, 무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공물을 에글론 왕에게 바칩니다. 고대 왕들은 이 암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견하는 사람들의 몸을 수색할 때에 특별히 오른쪽 허벅지를 수색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왼쪽 허벅지를 수색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이 칼을 왼쪽 허벅지에 숨겨 그것을 드러내어 그렇게 암살을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왼손잡이 에웃은 오른쪽 허벅지에 그 칼날을 숨기고 그 경비병들의 수색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몸을 수색하면 한 곳만 이렇게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몸 이곳저곳을 이렇게 다 만져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왼쪽 허벅지만을 이렇게 만지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수색을 하다 보니 이 오른쪽 허벅지를 좀 이렇게 소홀하게 수색하여 넘기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공물을 바친 후 에웃은 에글론 왕에게 다가가 은밀하게 왕에게 고할 일이 있다라고 독대를 요청합니다. 왕은 주변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제 이 서늘한 다락방에 에웃과 에글론 두 사람만 있게 됩니다. 방심한 에웃은 예상치 못했던 왼손을 뻗어 오른손의 허벅지에 있는 칼을 꺼내어 그 에글론 왕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에글론에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은 그의 평생에 있어서 컴플렉스가 되거나 아니면 열등감의 원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이 결핍이라 부르는 바로 그 지점에서 대적의 허를 찌르는 가장 강력한 전략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컴플렉스나 또 숨기고 싶은 오른손의 결핍, 그런 영적인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관계로부터 일어난 마음의 상처라든지 남들보다 뒤처진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오른손의 결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가장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그 거대한 에글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부족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변명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에웃의 이 극적인 서사가 끝난 후에 31절 말씀을 보시면 단 한 구절로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사 삼갈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에웃의 이야기는 에 비해서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에웃이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뛰어넘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면 이 삼갈의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갈은 정식으로 군사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를 모는 농사 짓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무기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터에서 매일 만지며 사용한 투박한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어떤 무기를 가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삼갈은 어떤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훈련된 모습을 가지고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늘 쥐고 사용하였던 익숙한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속에 임하는 삼갈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무장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쓰러뜨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헌신하겠습니다. 저에게 더 많은 물질과 더 높은 지위와 더 훌륭한 재능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를 묻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손에, 너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 왜 그것을 물어보십니까? 왜 그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묻고 있습니까?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이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전하심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삼갈의 소 모는 막대기는 일상의 성실함과 일상의 평범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목적과 만나게 될 때에 얼마나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이어야 할 베냐민 지파의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화려한 칼 한 자루 없이 투박한 소 막대기를 들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뛰어들었던 사람은 바로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비주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마저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내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여 나의 일상이 너무 평범하거나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지금도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처난 일상, 불편한 약점, 그리고 손때 묻은 직업과 우리의 그 역할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에글론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대적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점은, 우리의 약점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무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연약함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무대와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한 여건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무너질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웃과 삼갈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약점과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에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왼손과 소막대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강력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 더 애쓰고 더 열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증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적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120주년 홈커밍
목회자 초청으로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를 섬겼고 또 가음정교회 출신의 하나님 목회자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20여 년 동안 우리 가음정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참여하며 또 그 각자의 처소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컴플렉스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확신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평온하고 평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음 가운데에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고 또 관리하는 그 모든 하나님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빨리 낫고 더 완벽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